묵상. 다니엘은 주전 605년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빌로니아는 당시 그 주전 605년이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바빌로니아 군대하고 그 다음에 아수르와 이집트 연합군 하고 이제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당시에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는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죠? 아수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오랫동안 권력을 이제 잡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점점 이제 이렇게 기울기 시작하고 갈대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만 그쪽이죠. 거기에 이렇게 근거지를 둔 바빌로니아가 신흥 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 서로 원수였던 이집트가 아수르랑 힘을 합쳐가지고 함께 대항을 해서 싸운 겁니다. 근데 605년에 유프라테 대강에 있는 그 카르케미시, 성경에는 갈기미스라고 하는데 거기서 국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느부갓네살 군대가 이겨요. 근데 이런 국제 정세를 파악하지 못한 유다 왕 여호야김은 당시 유다의 왕인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조금 작아요. 경상남북도 합치면 한 3만 제곱킬로미터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 가자지구 다 합쳐도 한 2만 7천? 그때는 그거보다 유다니까 더 작죠. 작은 나라인데 작은 나라의 여호야김이 국제정세를 잘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계속해서 자기 그 앞마당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 보고 너희가 싸우면 내가 뒤에서 뭐 도와줄게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집트를 믿고 이 신흥 강대국의 힘을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바벨로니아에다가 이제 조공을 안 맞추고 하니까 바빌로니아 군대가 확 밑으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을 에워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한 건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기 전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게 605년이에요. 그 다음에 또 조금 있다 주전 597년에 그때 여호야긴 왕이 끌려가고 마지막에 586년에 완전히 멸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첫 번째 요때 이제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이때는 이제 느부갓네살이 그 여호야김도 끌어가고 그 다음에 이 왕족 중에 똘똘한 귀족 왕족이나 귀족 이 자제들 똑똑한 애들 데려가고 그 다음에 이 성전에 있는 그 그릇들 같은 거 성전 기명들 이런 걸 가져왔어요. 왜냐면은 원래 이제 정복을 하면은 그 정복한 곳에 있는 신상들을 가져가는데 유다는 신상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신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의 기명들을 가져온 겁니다. 나중에 이게 포로로 귀환할 때 다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끌려간 그 유다의 그 똑똑한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런 정책이 역사를 읽어보시면은 이게 어떤 나라든지 이런 정책을 씁니다. 예를 들어서 무슬림들이 이제 세계를 지배했을 때 기독교 자제들을 어린애들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그 왕실 경호대로 써요. 걔네들이 충성을 다해요. 놀랍죠? 기독교 자제들을 왕실 경호에 그걸로 뽑으면 되니까요. 걔네들 훈련시키면 걔네들 이거예요. 자기가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무슬림보다 열등하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를 왕을 경호하는 그걸로 써줘. 충성을 다해. 정말 목숨을 다 바쳐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피정복민의 귀족의 왕족의 자제들을 뽑아가지고 얘네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얘네들을 이제 왕을 모시는 신하로 삼는 겁니다. 아주
기발한 정책이죠. 원래 고대 이 세계가 다 다인종, 다문화 그런 국가였습니다. 훨씬 지금보다 더 세계 인재들 뽑아가지고 쓰고 막 이런 시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제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바벨로니아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얘네들이 이제 몇 살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뭐 10대 정도였겠죠. 10대 어린. 그러니까 아직까지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그 나이까지는 유대인으로서 살아왔는데 일단 복장도 바벨론식으로 바뀌고 가장 중요한 거 언어입니다. 언어를 바벨론어를 쓰게 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가나안어를 썼는데 이 가나안어는 쓸 수가 없죠. 뭐 소통이 안 되니까 바벨론 언어를 쓰게 하는데 제가 2005년 초인가 그때 이스라엘에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두 달이었나? 하여튼 거기 그 도서관에서 이제 논문 쓴다고 했을 때 거기가 프랑스에서 예루살렘에다가 만든 도서관입니다. 에콜 비블리크라고 거기 한 두 달 있었는데 전부 다 프랑스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 신부가 있었고 그 베트남에서 온 조셉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처음에는 이 한국인 신부하고 이 베트남에서 온 조셉이라는 친구한테 굉장히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동질감을 느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또 하나는 이제 같은 아시아이니까.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지고 거기 그 카메룬에서 온 장클라냐고 하는 루터교 목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하고 가깝게 지냈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하고는 뭐 지리적으로도 멀고 그런데 그 친구는 루터교 목사예요. 유일하게 개신교 목사는 저하고 그 둘이에요. 이 가톨릭 신부는 신부잖아요. 신부고 그 베트남 그 친구도 신부고 그러니까 또 프랑스어를 하고 하니까 문화가 틀려요. 까메른 그 친구도 이제 프랑스어를 하지만은 같은 개신교 목사다. 이것 때문에 엄청 가깝게 지냈어요. 같이 이렇게 쉴 때는 뭐 시장도 같이 가고. 그러니까 그 동질감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라든지 그다음에 이 종교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로니아로 가가지고 이제는 바벨론 복장을 하고 바벨론 언어를 쓰죠. 그 다음에 바벨론의 이 학문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점성술도 배웠어요. 점성술.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점성술을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잘 읽어보세요. 배웠어요. 배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벨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 복장, 언어 이걸 통해서 완전히 그리고 이 왕궁의 정책도 뭐냐면은 이 어린 소년들을 완전히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비록 너희가 옛날에는 뭐 유다 땅에서 오고 뭐 다른 데서 온 사람은 알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너희는 바벨론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가서 처음에 뭐 합니까? 사회 물을 다 빼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소위 막 얼차려는 하고 뭐 관등성명 대라 그러고 뭐 그게 뭐냐면은 너는 이제 군인이다. 그거 정체성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렇게 몇 주 훈련 받고 나면 자기는 군인이라 생각해서 툭 치기만 해도 이명박사야. 툭 건드리면 해도 그게 나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훈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그런데 이제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그래도 이제 그 바벨론 언어도 배우고 학문도 배우고 그런 걸 이제 뭐 수용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제 얘네들을 감독하는 사람이 이제 환관장 아스부나스라는 사람인데 이 환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이 히브리어로는 랍사리스라고 하는 겁니다. 랍이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사리스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걸 환관으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왕실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제 거세를 하니까 환관이었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하죠. 그래서 다니엘도 아마 환관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랍사리스가 무슨 식혜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번역한 것처럼 환관장이다 이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이제 감독하는 그 직책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또 한 가지 이제 변화된 게 있습니다. 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그 다음에 미사엘, 그 다음에 하난야입니다. 정확한 발음은 하난야. 그 다음에 아자르야. 이름에 뭐가 들어가요? 엘이나 야가 들어갑니다. 야는 그 야훼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야, 그게 우리가 옛날부터 야훼 하나님을 불렀던 습성이 이렇게 이런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메아리 그때 야호 하는 게 그게 이제 야훼를 부르는 것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데 왜 우리 진짜 야 그럴까?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에 야가 들어갔다는 것은 야훼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엘은 하나님. 그래, 엘은 하나님.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뭐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그 다음에 아자르야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 다음에 하난야는 야훼는 은혜로운 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름에 그런 야나 엘이 부모가 이름을 절대 붙여진 거예요. 부모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근데 이거를 뭐 사드랑 메삭 아베느고 뭐 벨사살 이게 전부 다 이 뭐 벨, 뭐 메삭, 뭐 그다음에 느보 이게 전부 다 바벨론 신의 이름을 바뀐 거예요. 소위 말하면은 창씨 계명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일제 시대 때 창씨 계명이라는 역사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름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뭐 여자들은 뭐 하났고 뭐 미삭고 뭐 아약고 무슨 그때 무슨 정자 뭐 조자 뭐 이렇게 자자 들어가는 이름 바뀌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하는 거냐? 너희는 한국 시민이라는 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이제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 한국 시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줘가지고 너희들은 한국 시민을 대접하겠다. 그게 아니라 충성하라는 거예요. 이랑한테 충성하라. 바빌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을 히브리식 이름을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제 강점기 때 이 일본 제국주의가 설교하지 못하도록 한 구약 성경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일제 시대 때 다니엘서가 설교 못했어요, 목사들이. 왜냐면 너무나 일제 시대랑 이게 비슷해. 그러니까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빌론이라는 그 왕실은 이제 이스라엘의 똑똑한 소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먼저는 그들의 정체성을 너는 바빌론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주입시키기 위해서 복장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음식도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어야 돼요.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 이걸 먹어야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태까지 모든 것을 다 그냥 수용했어요. 뭐 수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 음식에 대해서는 저항을 합니다. 요거는 안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황한이한테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죠. 근데 어쨌든 자기의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저희는 채소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포로되어 가지고 이 제국의 중심부에 끌려온 포로민에 불과해요. 이들의 신분은 아주 미천한 겁니다. 다만 왕실에서 쓰려고 3년 동안 이제 기르려고 이렇게 뭐 스카웃된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자기를 감독하는 사람한테 좀 저 왕이 주는 음식 먹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아마 다니엘도 제 친구도 아마 오랫동안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그러나 야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내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한관장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한관장이 이 말도 안 되는 놈 너 심히 때려라 뭐 이렇게는 안 하고 이게 야 곤란하다 이렇게 반응을 한 겁니다. 곤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한관장의 임무는 이 소년들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소년들을 이제 잘 길러가지고 얘네들 중에서 아주 똑똑한 애들을 이제 선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동안 그 자기가 이제 얘네들을 잘 이렇게 기를 책임을 지고 있는데 왕이 와가지고 야 얘네들 얼굴이 왜 이래 이러면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이 고대 세계의 그 왕정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은 지금 우리 21세기 대한민국의 우리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왕 말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처형당하는 게 그 왕정이에요. 왕의 권한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왕 앞에서는 절대로 얼굴빛을 수심이 가득하거나 얼굴빛이 안 좋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 너 얼굴 왜 그러냐면 죽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판단자 입장에서는 다니엘을 이 세 친구들을 잘 먹여가지고 얼굴에 윤이 나고 아름답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왕이 주는 산에 지금 이거 맛있는 거예요. 이런 거 안 먹겠다고 하니 지금 포도주도 안 먹겠다고 하니 이런 게 왜 이래 이렇게. 근데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도 좋게 생각해가지고 얘네들이 신들과 좀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에서 이런 것을 하려느냐 이렇게 좋게 생각해가지고 아주 책망하지는 않고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한관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래 너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랬더니 이제 다니엘도 지혜를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죠. 환관장 밑에 이 세 친구를 직접 감독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직접 감독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한테 열흘만 시험하라 그랬어요. 열흘만. 이것도 사람에 따라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열흘만 시험만 되니까 열흘 그래 3년 저할 건데 열흘 정도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 열흘 시험해보겠다 해서 채소만 먹였고 그 다음에 포도 대신 물만 먹었는데 열흘 지나니까 얼굴이 윤기가 나는 겁니다. 놀랍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래 채소는 장을 청소해준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양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장을 청소해준다. 그래서 장이 청소해지고 물만 먹고 하니까 몸에 이런 기름기 이렇게 다 빠지고 하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물론 과학적으로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결단하고 나는 그래 모든 복장이니 언어니 이름이니 좋아요. 다 좋아. 그러나 내가 마지막으로 지킬 수 있는 이 신앙의 마지막 최후의 보루 이거는 음식인데 이거 내가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내린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 결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거예요. 도와주신 겁니다.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래서 한관장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시고 직접 감독한 사람한테도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셔가지고 그 말을 듣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열흘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는데 얼굴이 윤기가 나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얘네들은 그냥 채소를 먹게 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다 이런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대체 왜 다른 거는 다 그냥 수용했는데 왕이 주는 이 음식, 산의 진미, 그리고 포도주는 거부했을까?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고기는 이 고대 세계는 다 이 신들의 세계예요. 점점 이제 현대로 오면서 이제 뭐 과학혁명 뭐 근대 근현대 들어서면서 이제 그런 종교에서 벗어난 것이지 어떤 종교든지 간에 종교의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마르둑, 벨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신을 섬기는 나라예요. 왕들도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다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에 굉장히 종속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신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모든 고기들도 신전에 일단 바친 거를 먹었을 거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궁에서 유대인들은 음식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인데 보면은 어떤 거 먹어도 되고 어떤 거 먹어도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소고기는 되지만 돼지고기는 안 되잖아요. 돼지고기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안 된다. 네 발 달린 거 뭐 이런 거 안 된다. 뭐 새들도 이 독수리나 이 까마귀 이런 건 안 된다. 여러 가지 그 음식법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바벨론에서는 음식법이 지켜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자기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몸이 더러워진다. 이런 한 가지 측면이 있었고, 또 하나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바빌론의 시민으로 바빌론의 이제 어떤 사람으로 내가 모든 것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나의 정체성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충성심만큼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바벨론의 언어를 쓰고 바벨론의 복장을 하고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고 모든 것을 다 그런 것까지는 내가 변화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진정으로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충성할 분은 누구냐? 그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신앙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거를 침해하는 그 부분에서는 나는 이건 못합니다. 목숨을 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쁘셨겠어요. 기특하다. 은혜를 도와주신 거죠. 그 결단을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고도, 채소와 물만 먹으면 또 이렇게 힘을 내기 어렵잖아요. 우리 고기 이렇게 우리 고기를 먹잖아요. 고기 먹어줘야 되는데, 진짜 다니엘과 세 친구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고기를 안 먹고도 그냥 놀라운 은총을 베푸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다니엘 오래 살았잖아요. 채소 먹어서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참 보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늘 하는 얘기지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 세상이 가는 방향이 너무 틀려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그래도 세상에서 살려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춰가면서 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으로 살려면 대한민국의 이제 언어를 쓰고 뭐 이런 건 큰 문제 되지 않죠. 근데 우리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회식 간다 그러면 또 막 술 마시고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평생 두고두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을 했어요. 회식하면은 이제 인사하기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 마셔야 돼. 따라주면 제가 안 마십니다. 했더니 인사하기가 마셔. 저는 기독교 신자입니다. 마셔. 온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그 싸한 분위기. 나 때문에 완전히 이제 이 흥겨운 자리가 깨지는 분위기. 제가 거기서 지금 평생 후회하는 행동을 했는데 그냥 입에다 이렇게 넣고 다시 뱉었어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텼어야 되는 건데 그 상황이 나 때문에 완전히 이게 중이 깨지는 그 상황이니까 이거
어쩔 수 없다 해서 내가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담고 나 뱉었거든요. 다니엘이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것 같아요. 다니엘이었으면 숫자를 탁 던지고 못합니다. 너 이놈 영창 뭐. 근데 그런 정도의 이 결기가 있어야 되는데 원래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도 제가 그나마 신학생이고 목사 후보생이고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그 정도 한 거지 성도들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노래 부르라 할 때 뜻없이 무릎 꿇는 그거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싸가지고 이거 뭐지? 나중에 내 사수가 야 너 그런 노래 부르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너무 불가능해요. 군대 가서 노래 부르라 그러면은 뭐 눈물에 미알 있고 이름을 불러줘야지 무슨 찬송가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겁니다. 어려워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의 이 믿음의 선을 치잖아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마지노선 들어봤죠? 마지노선은 이제 1차 대전 때니까 프랑스가 이제 방어하는 선. 그 마지노선을 너무 넓게 치면은 우리가 행동할 반경이 너무 좁아져요. 그러다 보면은 그게 율법주의가 되거든요. 너무 지나치게 사소한 것까지도 이렇게 지키려고 하면 그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마지노선이 없잖아요. 없으면은 신앙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주일 성수는 내가 무슨 일 있어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걸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계속 지킬 수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때인가 우리 이 성가대하는 누나가 그때는 이제 수학여행을 가는데 주일날 끼고 수학여행을 간다고 안 가더라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그건 어쩔 수 없잖아. 주일날 거기 가가지고 근데 이 누나 입장에서는 내가 주일날 예배 빠진다. 수학여행을 안 간 거예요. 나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뭔가 붙잡는 게 있어야지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타협하고 양보하고 그러면은 내가 지켜야 될 선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의 담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는 신앙의 선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가 이 본문을 다시 항상 읽어봐야 돼요. 다니엘이 다른 거 다 수용했잖아요. 복장도 수용하고 언어도 수용하고 심지어 갈대아의 그런 학문도 다 받아들이고 갈대아 학문이 성경 읽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점성술도 배웠다니까. 점성술. 여러분 점성술이 뭐예요? 바벨론은 이 천문학이 발달돼가지고 별자리 보고 야 이 별자리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앞으로 올해는 풍년이다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 점성술이.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다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학문들을 배우는 것까지 다 수용. 그런데 음식 이것만큼은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근데 제국의 음식 이걸 먹고 왕이 주는 왕이 주는 은혜죠. 은총. 이걸 받아들여서 내가 왕에게 내 마음까지 충성한 이건 나 못하겠다 이거. 그 선을 이제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래도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라 얘들 믿으면 정말 괜찮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는 겁니다. 그런 소위 말하면 결기가 있어야 돼. 결기. 그런 믿음, 배짱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도 사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타협하며 살아가요. 조금씩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서 하나의 그 방법으로 택한 것이 수도원인 거예요. 수도원. 속세를 떠나서 그냥 수도원에서 살자. 그래서 수도사들이 2세기 3세기에 사막에서 꼭대기 해가지고 살고 음식 이렇게 올려주기도 하고 목욕도 1년 360 목욕도 안 하고 냄새가 그렇게 나고 그랬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신앙을 뭐 본인이 지켰는지 모르지만 그 수도원 자체에서도 또 비리가 생기고 또 폭력이 생기고 결국 수도원 제도가 결국 실패한 거죠.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마지노선. 자신의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서 뭐 큰 대기업에 들어갔다. 그럼 당신들은 우리 대기업의 직원입니다. 그 정체성을 막 강요하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토요일날도 쉬고 주일날도 쉬니까 뭐 주일날은 이렇게 잘 뭐 불러내고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막 주일날 불러내고 그랬었어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신앙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요소인데 우리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뭔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요새는 이제 우리 뭐 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도 뭐 얘기를 하면은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기독교인들은 이 술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또 동이족 문화잖아요. 이 동이족이 특징이 뭐예요? 음주, 가무, 도박. 술 마시고 춤추고 화투 치고 이게 가정을 파괴하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예 금주 이 문화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굉장히 주요해가지고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술 마시기를 거부하죠. 이런 것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술만 안 마신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 가지 우리가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보수적인 교단에서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이런 걸 금지합니다. 근데 가톨릭에서 신부들은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래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중요한 표지로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의 거대한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의 중요한 표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겠다. 이것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 기독교 신자는 뇌물을 안 받는 데다라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좀 이렇게 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가.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신앙의 이 마지노선을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부분,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음식은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 할 때 같이 식사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음식이 굉장히 정체성과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실 예수님처럼 사는 건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불가능하죠.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궁극적 목표는 두지만 실제적으로 삶의 모델이 필요한데 그 모델이 너무 이상적이면은 나는 이렇게 못 살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런 현실 가능한 목표를 두고 모델을 두고 이 제자도에 따라 살려고 하는 노력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잃는 순간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느 가서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세계에서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주님의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주께서 도와주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셔요? 믿음을 지키려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면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고 어디 곳에 가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